지금 요한계시록 2장 오늘 1절부터 7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큐티 본문하고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큐티 본문을 평일날 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날은 이렇게 좀 구체적인 그리고 큰 그림을 보여주고 숲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이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요한계시록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왜 교회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하면 환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묵시와 관련된, 그래서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이냐 라는 어떤 큰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이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약간의 괴리가 생겨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있는 이야기는 원래 요한계시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런 괴리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은 원래 종말, 예언을 풀어주고 우리의 어떤 심판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풀어내는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왜 여기에 소개되어 있을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으로 시작해서 교회론으로 끝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생각하죠. 종말론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론으로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교회론은 우리가 지금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교리를 좀 하고 있는데, 교리 가운데 지금 교회론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수요일날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교회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 보편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했는데요. 교회를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해서 22장까지 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나요?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에서 때로는 미혹되고 실패하고 이곳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교회,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기도 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기도 하고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기도 해요. 현대 교회는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믹스드가 되어서 바로 때로는 넘어지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바로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니시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며 예언의 이야기며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깊은 상관성이 있는 메시지고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오늘 지금 right now 이 시간에 바로 엘센트로 한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일곱 교회의 첫 번째 시간이 돼서 제가 2장, 3장에 대한 좀 개요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페이지, 여러분 노트 가지고 있는 1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1장에 있는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 환상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 여러 개의 환상 가운데 바로 요한이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봤던 환상은 무슨 환상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보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었잖아요. 그래서 1장 9절부터 해서 11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환상을 본 거는 바로 승귀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엄함, 그 순수함,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잖아요. 그 환상이 2장과 3장에 분명하게 메시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에 2페이지 박스에 보면 표에 보세요. 1장 5절, 12절로 18절에 예수님, 환상으로 본 그 예수님이 2장, 3장에 그대로 메시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강조하면서 등장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샘플로 한번 봐볼까요? 거기에 보면 1장 12절, 13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7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었고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이 바로 2장, 3장에, 2장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등장하죠.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죠?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도 도대체 이 이르시되,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구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가라사대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해서 바로 야훼의 모습으로, 바로 전능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장엄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그 메시지가 1장 9절로 20절에 있는 그 환상, 예수님의 환상의 그 메시지는 2장 3장에 교회에 그대로 등장하고 바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주재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약속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3페이지에 가면 종말론적인 약속과 그리고 그 성취가 있죠. 7개의 교회에 종말론적 교회의 약속을 주세요.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가면요. 그래서 그 약속과 성취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이 보자기로 싼 것처럼 등장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큰 그림 속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7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시죠.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22장 2절에 그 도표에 나오죠.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약속과 교회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바로 승리한 교회. 전투하며 바로 싸우는 교회, 그리고 싸워가며 승리를 이루어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를, 천상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의 그 장르를 제가 처음에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장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의 오늘 그 2장과 3장의 7교회, 7교회에 주어지는 이 메시지의 문학적인 장르는 도대체 뭐냐? 이야기냐 아니면 사건이냐 뭐 이런 장르들 있잖아요. 그 장르 가운데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잖아요. 1차적으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편지의 정확한 형식은 취하지 않고 선지자적, 예언자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보낸다 이렇게 송신자, 수신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안을 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메시지는 다 생략해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언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책망이 들어가 있죠. 교회에 책망이 들어가 있고, 내가 여기서 이 책망을 이기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겠구나라는 것을, 그 위기감,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하는 교회, 어려운 교회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에베소 교회만 예를 들어보면 니골라 당이 있어서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했을 때 이기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이겨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선지적 메시지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7교회에 패턴들이 있습니다. 7교회는 약 7가지의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메시지, 편지를 쓰라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칭찬이 등장하고, 책망이 등장하고, 권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등장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7교회, 그 4페이지에 7교회에 향한 메시지를 한번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죠. 다른 것들을 좀 더 정리해 드릴 수 있으나, 큐티에 나와 있는 그 박스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데, 보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요, 이 7교회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 7교회 한번 외워볼까요? 7교회? 여러분이 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잠을 깨도록 7교회 한번 외워보죠. 시작. 에베소, 서모나, 에베소서, 모두, 버가모,
두아디라, 사빌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들 다 외우시네요. 그래서 에베소서, 모두, 사빌라, 이 7교회. 근데 2장에서는 4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그리고 3장에는 3개의 교회가 나오죠.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교회 가운데 칭찬을 들어요. 사람 교회가 다 칭찬을 듣는데 한 교회가 빠져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미지근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그 미지근한 교회는 도대체 왜 미지근한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할 때 같이 좀 나누고요. 자, 그러면 책망이 없는 교회 2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서모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서모나,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오늘 이 7교회는 이런 쌍으로 좀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A, B, C, 다시 B, 다시, 그 다음에 C, A, 다시 이렇게 해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세 그룹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교회와 마지막 교회,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거는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를 맞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7번째가 한 묶음으로,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책망이 없는 2교회가 있죠. 2번째 교회와 6번째 교회.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을 받지 않았던 2교회. 그리고 중간에 있는 3교회를 묶으세요. 그 중간에 있는 3교회가 어디입니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죽을 사자가 들어가 있네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이 3교회를 묶으면 3그룹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 7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그 7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3교회, 그 3교회가 7교회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선지자적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지금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읽고 경험이 있죠. 지식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자, 이 3교회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이 3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책망이 더 많은 교회들. 책망이 더 많은 교회들. 3교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중심을 이룹니다. 사실 교회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메시지를 보는 눈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싸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환경 속에서 바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처럼 그런 문제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전투하는 이 세상의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지금 엘센트로 하는 교회는 그러면 어디 교회에 속하는가? 이 7교회는 사실은 보편성을 가집니다. 이 7교회는 가짜로 만들어낸 교회가 아니고 이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지역 교회였고 그 7개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날 모든 시대의 교회를 접목시키는 적용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엘센트로 하는 교회도 이 7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7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교회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책망 가운데 있는가? 나는 어떤 칭찬 가운데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림이 좀 너무 좀 흐리네요. 흐린데 그래도 알아볼 수는 있으시죠? 자, 일곱 교회를 한번 보면, 지도를 한번 보면 이 교회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교회였느냐? 자, 마게도냐 찾으셨어요? 예, 마게도냐가 한 반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무슨 짐승의 머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기가 바로 지금의 터키입니다. 투르키의 가운데서도 왼쪽에 에베소를 찾으셨습니까? 왼쪽에 에베소 찾으셨죠?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웨스트 코스트 지역의 에베소, 거기에서 섬이 하나 보이죠? 그쪽의 섬이 바로 반모 섬입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게 된 곳이고, 일곱 교회의 교회는 그 지역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 그리고 관리 감독했던 교회들로 알려져 있죠. 자, 에베소부터 시작하면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위로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에베소, 서머나 찾으셨습니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일곱 교회가 등장하죠. 자, 그럼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냐? 순서에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왜 에베소 교회이냐 하는 거죠. 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일까?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아주 중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당시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죠. 로마의 정복 가운데, 로마의 이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 터키 이 지역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특별히 로마 제국이 이곳을 통치하면서, 지금 보세요. 그리스는 유럽입니까? 아니면 아시아에 속합니까? 그리스는 지금 오늘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가 유럽이에요? 아니면 아시아예요? 유럽입니다. 그리스가. 그리고 그러면 터키는 유럽에 속했습니까? 아시아에 속했습니까? 그게 아시아예요. 거기서부터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지금은 이 터키가 유럽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그리스와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있는 배들이 아시아로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느냐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항구로 들어와서, 특별히 로마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로마가 가장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많은 문화들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신전이 세워지고, 이미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 있는 메시지에 보면 이 메시지가 이 에베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행에 다 맞물려 있는 메시지인데, 정치적으로 선교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라고 헬라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테미스라고 하고, 이 로마 신화에서는 이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달의 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다이애나,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그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오죠. 그 신전이 당대에 얼마나 컸느냐면 길이가요 130m예요. 넓이가 67m. 그 크기가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신전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길이가 130m라 그랬죠.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그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그 경기장보다 큽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아데미 신전이 그랬어요.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는 그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갔었죠. 그 선교지에서 이 선교를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에서 장사했던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과 어떤 그런 갈등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는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에베소는 누가 전도하죠? 여러분 8페이지에 노트 8페이지에 보면 그 선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에베소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그곳에서 선교를 했고, 그리고 3차 거기 그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리고 그곳에 아볼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하면서 다시 에베소에 와서 그곳에서 2년 3개월 약 3년을 있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고, 그곳이 다 에베소. 바울이 AD 60년 중반에 돌아가셨잖아요. 선교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였죠? AD 95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몇 년 만에 쓰여진 거예요? 약 30년 만에 쓰여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는 그러면 에베소에서는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을까요? 에베소에 여러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서 아볼로가, 그리고 또 때로는 그곳에 디모데가,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이 사도 요한이,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역사학자에 의하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살면서 에베소를 목회하고 그 지역을 관리 감독하게 되죠.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잖아요. 이 사도 요한, 그래서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가면은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다.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있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언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갔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성경을 어디 기록한 인물이죠? 사도 요한이 뭐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5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생각해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에베소에 갔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유세비스와 같은 이 초대 역사학자와 이런 기록들에 의하면 유대에 66년, AD 66년부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 누구에게? 로마 제국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그 반란이 어마어마한 반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66년에 그 유대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되지만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로마에서 장군이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유대를 무너뜨리잖아요.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 절벽이 있어요. 사막의 높은 고지대에 하나의 성처럼 만들어 놓은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마지막 최후 전투하는 장면. 남아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서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로마가 그걸 완전히 정복해버리죠. 그게 AD 70년에서 74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부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역사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의 이 반항하는 그 로마와의 싸움 속에서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누구를 모시고 계셨죠?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죠? 그래서 이 어머니와 함께 에베소로 이주했다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베소에 정착하게 되고
그 에베소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에베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고 계시를 받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해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네요. 그럼 여기서 처음 사랑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냐 아니면 형제 자매에 대한 처음 사랑이냐 라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잘했는데 잘하고 니골라단과 같은 사람을 미혹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하게 하는 그런 이론에서 그런 혼란 속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서 너희들은 참 잘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책망받을 게 하나 있는데 그 책망받을 게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여기서 처음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처음 사랑은 제가 노트에 3가지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 3가지가 저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영적인 전투 속에서 막 미혹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형제들을 돌아보지 못한 그 처음 사랑, 그것 또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중간에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 처음으로 너희들이 가졌던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첫 열정을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다시 보세요. 그러나 이제 들음의 공식과 이기는 공식이 나오는데 7절이에요. 마지막으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들음의 공식이 7교회에 동일하게 등장하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 이김의 공식이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들음의 공식과 이김의 공식으로 이 메시지, 선지자적 메시지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는 혼탁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볼 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도대체 뭐냐? 그 첫사랑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한 열정들, 복음에 대한 열정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을까?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기는 자,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